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운 다음에 율법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다면 당장 고발해서 이 여인처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그러한 율법을 적용을 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 의인으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한테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원래 진정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은 제껴두고 자기들이 나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또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다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죄인들의 죄인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지키니까 의인이고 그들은 잘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제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기네들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들이 아주 열심히 교리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인이다. 이제 여기에 바로 그들의 교만과 오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절대화시키는 자기들. 이런 것이 바로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하느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을 절대화시키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 중에는 이러한 율법학자라든지 바리사이들이 저지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옳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 중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의 중독에 빠지면은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 자기 기준에 맞으면 옳은 것이, 그러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 틀린 사람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죄를 해버려요. 그래서 타인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퍼붓고 또 선을 넘는 비난과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또 짓밟기도 합니다.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이러한 정의 중독은
이렇게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또 반대로 상대방은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처럼 이런 정의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정의라는 돌을 가지고 가늠한 여성을 치려고 했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자신들의 머리를 맞게 되는 돌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충격을 받은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 없는 자, 과연 자기네들이 죄 없는 자일까? 네, 아무도 죄 없는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항상 옳다는 이런 정의 중독에 빠져서 혹시라도 이웃에게 돌을 던진 적은 없는가?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단죄하지는 않았는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각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명예훼손, 또 험담의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돌을 집어드는 순간 우리도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라고 하고 상대방을 단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을 던진 적은 없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떤 때는 공감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단죄하기보다는 왜 저 상대방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우리는 같이 고민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상대방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은 죄에 대한 단죄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용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은 그 여성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성에 대한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순시기에 우리 자신도 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흠이 있고 나도 결점이 있고 나도 잘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기에 회개를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정말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수도 없이 나는 살아가면서 돌을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